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그것이 있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자기가 있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이크를 보면 이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가 소리가 좋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편합니다. 소리가 좋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음향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 손만 이렇게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면요, 우리는 지장이 있어요. 짜증나고. 아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건 아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다 일이 있어요. 일이 다 맡겨진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 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면 그 산 꼭대기에 사람도 오도 않는데 그 나무 뭐 들어 있을까? 어찌다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바라보고 그 산 꼭대기에 나무가 이제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게 꿋꿋이 자리를 지켜가지요. 우리 사람도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다 자기가 사는 의미와 목적과 또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다. 그런 겁니다. 목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게 뭐냐? 그래요. 맡겨진 직무 이런 것을 사명.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명이 뭐냐? 맡겨진 직무다. 임무. 맡겨진 임무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그 국어사전은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명은 뭐라고 할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죠. 지을 때 하나님이 지을 때 뭐 되려고 지었을까? 뭐 하려고 지었을까? 그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답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뭐들을 지었고 만들었나?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좋으려고 지은 거예요. 만드신 분이 좋으려고. 그래서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목적이.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돈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요. 시계를 사고 그런다. 저번에도 이제 시계가 있는데요. 하도 시계를 오래 써서 시계방에 고치러 갔더니 고치는 값이 더 비싸고 이거 못 쓰는 게 버리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오지간히 차고 다녔지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그 시계가 이제 안 맞으니까 버리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렸어.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요. 버려. 오늘 우리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그랬다 그랬어요. 지었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실. 불효자가 뭡니까? 불효자는 부모님이 마음을 상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자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잘 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됐어요. 왼수가 됐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뜻이 있어서 지었으니 그 지은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명.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명.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사명 또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사명 또는 소명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따로 구분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사명 또는 소명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이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을 상당히 즐겁게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다고요. 응?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어요. 그 즐겁게 삶을 의욕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즐겁지요, 즐거. 이 사명을 따라간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명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밥을 흥분 중에 기뻐서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그런 거지요. 때로는 불편할 것들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이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 불편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쉽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쉽지요.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사명이 그럴 때도 있다고요. 또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할 때도 있어요. 바꾸기를 요구할 때도 있고 아주 바뀌기를 원하는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들 보면 50대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지금까지 여기서 살다가 50대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는 거지요. 전혀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양건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인데 남자 둘, 여자 둘, 사남매. 그런데 다 선교사예요. 본인까지 다 선교사예요.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고 매형은 그 미국에서 선교사고 또 그 매제가 있는데 그 매제도 또 카이스트 전전 소장이었던 사람이 가서 그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본인은 캄보디아로 갔어요. 제가 제일 걱정이 있어요. 다른 거 걱정은 별로 없는데 나이가 여러분 50세가 되신 분들 있죠. 50세면 우리 육체적으로 몸은 병이 자꾸 생기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그런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뜨거운 나라예요. 제가 거기 한 4박 5일 갔다가 아주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평생 살았죠. 거기 살고 있다고 몇 년째 지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도 문제고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 어려울 텐데 그것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집사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봉사를 하는데요. 지금은 요양원이 그때 그분이 오실 때는 요양원이 별로 없던 때예요. 요양원이 별로 없던 때인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간대요. 가서 봉사를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배설물을 기저귀를 빤대요. 그래서 세탁기로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탁기도 아니고 그러면 장갑 끼고 빱니까? 손으로. 그랬더니 장갑도 안 낀대요. 남자 집사가 그냥 맨손으로 빠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빨아요. 그것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래서 내가 남자 천사요 그랬어요. 그 정도면 남자 천사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남자 천사.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목사로 봉사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지금 그 남매 중에 아들만 여기다 띄워놓고는 셋이 다 가버렸어요. 세 사람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살아.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사는 것이요 지금 얼마나 형편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50세 그분은 직장도 좋은 직장이었어요. 같이 입사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1등으로 합격했대. 그 대기업에 1등으로 합격하고 좋은 직장인데 그걸 부딪히고 하나님의 예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게 하는 거야. 그 사명이 아니면 못해요. 할 수가 없지. 지금 50대 여러분 다 때려치고 가겠어요? 가겠냐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명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면서도 이 사명은 뭘 주냐? 행복감을 줘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줘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라는 분은 보니까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랬죠.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주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률가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대학 대학원 나온 사람이 쫙 인류의 인류. 사람이 인류의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일로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배고프고 아주 잠자리도 편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명은 그러한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걸 다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로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대답을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왜 사냐? 왜 사냐?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대답을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거의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볼 때 그랬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사명이 확실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넘어선대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 넘어져요. 이기지를 못하고 넘어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민하고 그러시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는데 사명을 확실히 가지면 돼요.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사명을 가져.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해답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 우리말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이렇게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큰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찾아내서 자기의 삶의 내용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명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방향이 확실치가 않고 목표가 정확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 나의 사명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내가 있게 한 그 이유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생활의 바른 삶입니다. 그걸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명이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살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사는 것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뭐 일을 목표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그 다음 단계에 하나 더 높은 것이 뭐냐면 자기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목표가 사명이 확실치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벌으려고 그러죠. 돈 벌어서 뭐 들라고 그래요? 자식 가르치고 잘 살라고 그러죠. 늙어서도 잘 살라고 그러죠. 늙어서 잘 살라고 뭐 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 물어간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지옥 가려고 그래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그럼 천국 가야 하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요. 어떡하지요? 믿기는 싫고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소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이 부르셨어요. 이 사람부터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이거 재밌잖아요. 나 보내지 말아요. 나 못 가요. 그도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누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그를 찾았다고요. 한 번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딸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광야 생활하던 모세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그래가지고 가까이 조금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그리고 깜짝을, 예,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그랬어요. 모세가 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그렇게 그랬어요. 야, 내가 말이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내한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가 그래서 들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옮겨야겠다. 내가 그걸 해야겠어. 그러세요? 이래서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가야겠다고. 그런데 네가 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참, 이 걸려서 잘못 걸린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신다. 내가 성경대로 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내가 가서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거라. 이게 3장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까지 앞에까지는 좋지 않아요? 야, 내가 가서 해야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 잘 해보시죠. 네가 가야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뭐 가야! 모세가 말이죠.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했다고요. 그 앞에까지는 좋다가 네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못 간다고 야단했다. 하나님은 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택했다. 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택했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뭘로 택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그 말씀을 거의 비싼 사람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아는 김상욱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이나 생활에 모든 불편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40대 초반인데 부인이 유치부 부장이래. 그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에서 유치부 부장이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40대 사람 초반 인자 된 사람이 부장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직장도 안정되고 아주 참 부정 없이 사는데 부인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거죠. 부인의 남편 건 놔두고. 그런데 그 부부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일 좀 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고받은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내가 이제 정식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고 직장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오케이 이렇게 해버렸대.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카나다에 가 있는데 훈련 중이래요. 1년 훈련 중이래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소명이라고요. 이게 소명. 이런 믿음의 소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말씀하시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손을 그가 말이죠. 그가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너희의 입술에 주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잘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입에 댔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소명의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사야나 모세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뺑소니 치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니느웨에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 붙잡혔는데 지가 어디 있어?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그거거든. 근데 그거 도망가. 그 뺑소니 치는 거 뺑소니. 사고 내놓고 뺑소니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또 고기를 준비하고 고기 뱃속에 있게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고기 배를 타고 그러죠. 고기 뱃속에서 배 타고 쉥 가서 니느웨 쪽에 앞에 가서 푹 품었어. 그래서 그거 똑 떨어졌어. 그냥 할 수 없이 가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신다고 그럽니다 하고 했어요. 그 동네는 얼마나 크냐? 3일 길을 걸어다니면 끝나. 3일 걸어다니면 끝나는 정도의 도시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며칠이나 했냐? 성경에 보면 하루 전했어요. 하루. 3일 걸어다닐 때를 하루 전했어요. 그거 가서 하루를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였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를 했어요. 동물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함께 다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회개하면 40일 후에 망한다는데 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혹시 잘 봐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복음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다 온통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뺑소니 치는 사람도 붙잡아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 예수님의 사명은 43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얘기가 있기 전에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옷자락 잡고 막 그러고 싶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몇 사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요. 그 한적한 곳에 그 뽑혀온 그 몇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같이 있다 막 춤추고 싶었을 것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바빠요. 왜?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붙잡고 싶죠. 나 같아도 붙잡고서 세상에 가지 마요. 조금만 좀 더 있다가 한 5분만. 그래서 좀 있다가 또 한 10분만 더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더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길이 바쁜 분이야.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 뭐예요?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 일을 박자가 안 맞네. 사명. 다시 시작. 연습 한번 해보시. 사명. 답입니다. 답.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나는 이 일을 왜 또 빨리 가야 돼? 뭔 일? 사명. 이게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사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면 요즘에 이제 교육적으로는 뭐 적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복음적인 사명을 가지고 직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을 주실 때는 다 그런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어 수거 외우는 것 같이 뭐뭐 같이 나도 뭐뭐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수거 하나 외우는 거예요. 수거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 중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목사는 절대 못 될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목사 하나 먹었어요? 새벽기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로 새벽기도. 목사도 힘드냐고 그러면 새벽기도 3시에 4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손들 것이요. 나는 절대 못 하겠네.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요 그 사명이 있다는 그 내용을 쓰는 시험이 많이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글로 써야 되는 때가 있어요. 시험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도요, 저도 보니까요, 천상 목사야. 왜 그러냐? 여름에 누워서 쉴 때도 요걸 안 풀러. 요걸 안 풀르고 누워서 쉬어요. 누워서 쉬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거 좀 풀르고 쉬세요. 풀르라. 그런데 그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한테 이 모가지를 딱 묶여가지고 뭐가 묶였는데 어떻게 없어 이거 풀어. 그래서 별 수 없어.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요. 또 메고도 뭐 이렇게 좀만 풀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넥타이 안 메고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주 좁죠. 여기 집사님들 딱 매세요. 그래서 넥타이 안 매면요 편하더라고. 내가 요새 좀 안 매봤더니 편하더라고. 자 축하합니다. 안 매서. 근데 하나님한테 메고 오면 더 이쁘다고 할 것이요. 그런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목사를 하면 말이야. 뭐 놀고 싶고 어디도 뭐 또 해요. 뭐 또 하면 나 그거 못하니까 목사 못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목사 안 하려고 하냐? 난 못보다 했는데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도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사명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하고 싶어도 그걸 각오함 없이 포기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도 참아요. 그렇게 깨끗이 끝나. 그거 잊어버려요.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이따금씩 참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연속극 시간에 한참 보다가 교회로 와야 돼. 또 남자들은 아주 빅게임이 있어요. 그냥 국제적인 빅게임이, 세계적인 빅게임이 있어. 그런데 그걸 놓고 와야 돼. 그때도 목사도 보고는 싶지. 그런데 그 바람이 자꾸 들어오면 못해요. 바람 들어서. 무가 바람 들으면 어떻게 되죠? 못 먹어요. 바람 들어. 여러분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야 합니다. 목사도 그런 거 다 그냥 없던 걸로 그냥 못 먹을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그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요 바람 들어와. 바람 들어오면 가끔가다 사고가 쳐. 목사님들이 사고 치는 이유는 뭐냐? 바람 들어와서 그래요. 바람이 안 들어. 저도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바람이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용기를 줍니다. 사명이. 아멘이 어디를 갔대? 출장 간다. 아멘, 돌아와, 빨리 와봐. 자,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은 그런 일들을 쉽게 불편한 것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직장에서 모든 거 다 참잖아요. 인내하고 참잖아요. 자기 일을. 그게 일을 사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 더 하면요. 목사만 그러면 좋은데요. 목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목사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랬지?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목사 자녀들도 목사랑 똑같이 취급해요. 목사들 지키지. 나도 그래. 장로아들이 그러냐? 근데 그런다고. 그거 생각하면 목사 아들도 목사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안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 목사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할 곳이 없다고. 왜 목사 아들이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해봤지? 전과자들.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 그거 좀 잘 봐주라고. 봐줘. 그래, 그게 사명이라고. 이 사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인도하신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그 사명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사명으로 알고 삽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존귀를 드러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직분을 가지고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살 때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있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마지막 때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상을 향해서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상을 예비하고 주시는 분이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시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상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건 아멘 잘하네. 아까는 그래서 상 받아요. 어린이부터 우리 교회 연세교회 딱지만 하나 딱 붙어. 연세교회 딱지만 붙으면 다 하는데 무사 통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연세교회는 하늘에 상 받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다 그래서 오늘도 축복과 은혜가 하늘의 상으로 임하시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